일부도 온라인 예배 송출해주세요.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고, 주의 이름 두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여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함께 마음을 조아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35편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물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가정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이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됨과 성령의 역사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온 가족이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준비된 말씀이 정말 성령의 아버지 생명한 암송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불안에 떨고 아버지 좌절하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아버지 너 신실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평안하게 그래도 잘 지내게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고 아버지 깜깜한 저희들이지만 길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아버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건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마음들이 아버지 반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하였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모셔서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한없는 아버지 자비하신가 은혜를 늘 갖고 살면서도 그걸 망각하고 제 고집대로 제 아버지 하나님 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풍랑을 칠 때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 주여 나도 그 길을 걷게 하였을 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무섭게 부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주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활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비롯하여 노년의 일까지 한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굳게 세우고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초대교회 같이 저희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나 예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죽일 듯이 폭력을 휘두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는 방조하고 아버지 책임감 없는 그 무서운 말들을 입에 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저들도 사울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성령이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음성 말씀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질들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민일보에 실린 청주 성은교회 목사님의 그 기사가 조금 우리에게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선생님과 먼저 앞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진행 중인데 왜 교회 문을 닫지 않는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 꼭 교회에 가야 하는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최근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언론에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만도 합니다. 이때 꼭 교회에 가야 하는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비판은 주로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견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물질과 정신이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신경조직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요소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10명쯤 됩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이 6,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약 20배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1년에 13,000명, 한 달에 1,000명 이상 자살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 원인 1위는 심리적 문제와 우울증이고 그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다 죽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물질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망 속에서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역할을 그 어느 단체, 그 어느 기관보다 많이 감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교회고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과 영생을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초대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말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안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난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각 복음서에 몇 번 정도 들어가는지를 봤더니요. 마태복음이 17, 8번 정도, 마가복음이 15번 정도, 누가복음이 2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별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4-5번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무려 33번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0번 넘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보다 각본으로 따질 때 더 월등히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에산 프로스 카르테르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동작을 꾸준히 계속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을 그 일에 붙들어 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로지 힘쓴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해석을 하면 기도를 계속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매서 그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세례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120명의 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맨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 들려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20명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실제로 임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핍박에 위축되지 않고 그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모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바뀌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시작.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교사고 인도자이며 기도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울증.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의 50% 정도가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어제 전사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시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력증, 답답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행한 일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갈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그러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입니까? 주님이 알려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쉬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주여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 번이나 불러요. 당신은 주여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친히 결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시편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기묘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었어요.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내가 다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기이한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께 사실은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도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세요? 8.15 광복 집회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제는요, 과거에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그 존경은 그만두고요, 쉽게 그 분을 향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다고,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답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한 번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활동들을 그들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곤고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후에 시편 34편의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목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34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찾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따라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묻다, 상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 일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헤롯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왜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6월절 기간 동안에 감금했다가 절기가 끝나면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내 죽이기 전날 밤, 바로 전날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베드로가 천사의 말대로 겉옷을 입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를 따라가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 줄로 여겼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처소를 지나고 둘째 처소를 지나 문이 저절로 열렸고 밖으로 나와서 한 구간을 지나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꾸민 흉계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한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12절에 이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 동사와 분사형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답답함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직 모든 소망을 나에게 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복면을 한 2명의 강도가 칼을 들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의 강도가 멈칫하더니 지갑과 물건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선교사님은 강도들이 왜 그랬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낮에 나타났던 2명의 강도가 다시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갔다가 저녁이 돼서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2명의 강도가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믿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은 2 사람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 선교사님의 지갑과 물건을 빼앗았을 때 갑자기 선교사님 뒤로 10명의 군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던 강도가 이제 선교사님이 군인들을 풀어서 우리를 잡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얻은 신자가 바로 2명의 강도였어요.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 후원하는 회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그 간증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언제라고 그 때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원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날은 우리 선교 후원회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본 10명의 군인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바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헌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할 힘이 없어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여러분 6기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기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내년도 표어를 정했어요. 기도에 대한 곳으로 내년도 표어를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10명의 선교 회원들이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려움이 임할 뻔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건진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가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과 답답함과 무기력증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환경 가운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은혜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버지 인식하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성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 아버지 전복기도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 여기 성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곤고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갈된 것,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지금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들의 영이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가장 옳은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실 텐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성기 헌금, 장학 헌금으로 해외 건축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각 헌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특별히 언제나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더 큰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늘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일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책책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진독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어제 한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 자리는 못 나오시지만 계속 온라인으로 늦은 시간이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조금씩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한편으로 격려도 되고 감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기 중보기도 모집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다 체크 좀 해주셔서 최대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 기도 제목 카드도 좀 갖다 놓으시고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내주시면 같이 또 전사님이 섬겨주셔서 같이 중보 기도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월상 예배를 어떻게 할까 광고를 안 넣었는데 왜냐면 6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공문이 오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20명 이내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2부들을 나눠서 인원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말씀을 우리가 월삭 때마다 준비했던 히브리서 말씀으로 준비해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눌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또 예배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사역 확인해 주시고요. 성경 율동 운동 확인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외에 외부 출입을 좀 자제하시고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신방이 필요한 개인 및 가정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 오셔서 신방하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서 어느 가정이라도 저희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제일 사실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언제든지 저희 교육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 교회에 존재합니다. 저희들 힘들다고 저희들 어렵다고 저희들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저희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신방도 요청하시고 기도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 8월달 9월달 확인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라고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앞에 계심을 알아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려 따라가리니 시험은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으로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이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